호세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막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 거지. 호세아 4장.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성경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큐티 할 때, 묵상할 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1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선포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 번째 줄, 저는 이제 줄 바꾸면 했으니까 두 번째 줄이 뭐래요? 논쟁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논쟁한다는 거예요? 나와요. 나와.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쓰거나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나와 논쟁하길 원하신다고요. 응?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이거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즉결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셔요?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뭐 해요? 논쟁을 하죠. 너 어디 있어? 너 어디냐?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냐?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지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 이게 논쟁이. 하나님은 나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뭘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외운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 예를 들었어요? 아담과 뭐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내 죄를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자격지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내가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자꾸 물러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무엇에 대하여?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우리의 교만에 대해,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에 대해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길 원해요.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길 원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나와 논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죄의 원인을 밝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쓰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받아 쓰지 말고 이런 거구나. 글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땅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은 그 논쟁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논쟁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해요? 내 죄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린 자꾸 감추고 숨기고 못 본 척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죄를 자꾸 파헤치고 드러내는데 여러분은 그게 못마땅하고 속상하시죠. 듣기 싫고. 근데 그 죄를 파헤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죄를 파헤치시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을 읽고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논쟁을 하시기 시작해요. 너 왜 숨었어? 너 왜 숨었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먹으라고 그랬어? 그걸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시하거나 너 지키야 그랬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지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아니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뭘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걸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죄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고, 난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할 거야,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내 잘못에 대해 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책임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미래에 책임지시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미 과거에 책임지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다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잘 순종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만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는데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걸 또 까발리고,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속상해서 어떻게 일을 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구와 나와 뭐 하길 원하신다? 논쟁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다. 뭐? 내 죄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 그러면 그냥 입만 삐죽거리고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된다 그러고, 내가 낯이 안 선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니 왜 이러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와 뭐 한다고요? 그의 죄에 대해서, 그냥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얘기해야죠. 제가 때려 죽였어요. 기분 나빠서. 이랬으면 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나요? 여러분이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집니까? 그게 속여집니까? 왜 그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할 말이 없죠.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뭐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병들음에 대해서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기를 원해요. 너 왜 병들었는지 알아? 너 왜 실패했는지 알아? 너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알아? 이걸 논쟁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논쟁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예요. 근데 우리는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니까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다 써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그 병들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면, 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면, 내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시는데 능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큐티예요. 왜 안 하냐고 이거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제발 좀 카페에 올리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지죠.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지금 뭘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펴보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어요? 왜 말을 하다 말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2절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뭐 한 거예요? 죄를 까발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길 원해요. 이거를 뭐 몇 가지인가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에 대해서, 나에게 없는 것, 없는 것이라고 하면 없는 것이 뭐 죄야.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논쟁하길 원해요. 너 거기에 있었어야지, 너 거기에 갔어야지, 너 왜 그 자리를 회피해, 너 왜 충성하지 않아, 너 왜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 논쟁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합니까?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집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논쟁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없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지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 다음 절을 읽어보자고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무엇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곰핍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병들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수치스러워지는데, 우리는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가난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병들었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이 기쁨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충성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짐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건 아닙니까?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이냐예요. 글 써있는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뭐 하길 원하시는데, 논쟁하길 원하시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책망하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의 병들미, 나의 가난함이,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구나. 내 죄의 결과구나.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모르면 병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걸 모르면 존경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존경 못 받지, 이게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낙심돼요. 그런데 원인,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귀하지 못하구나를 깨달아지면 기도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병든 게 죄의 결과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존경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내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목사, 보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이러면 영원히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지 않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이런 기도 못할 겁니다.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얼굴색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겠냐고요.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집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데는 원인이 있지요. 여러분이 존경받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뭐 들춰내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 바보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큐티를 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닙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되나 그게? 에? 그래서 지금 성경 구조가 그런 거예요. 왜 네가 가난해졌는지 알아?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관계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심지어 바다에 물고기도 없어. 그러면 이제 큐티하면서 알아야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때로는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도 두려워지고 저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성도들 보는 것도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그러나 그거 불편하다고 피하고 숨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불편한지를 생각해서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그 죄와 싸워야지, 그 상황과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4절이 이해가 돼요.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그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아이씨, 사람과 다투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 다퉈요? 사람과 다퉈요. 뭐와 다퉈야 되는데, 아, 뭐 죄가 뭐야? 내 죄지. 명확하게 하자고. 뭐와 다퉈야 되는데, 내 자신의 죄와 다퉈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 다퉈요? 사람과 다퉈요.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람과 다퉈요. 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내가 무슨 얼굴로 그 일을 하고. 근데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말래요.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 때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목사, 네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우리 죄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퉈야 할 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퉈야 할 건 뭐라고요? 내 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변론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이사야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외우면 뭐하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에 대해서? 너의 뭐 죄야 자꾸. 와, 진짜. 뭐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죄에 대해서 나와 한번 토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거야. 그러니 나하고 뭐하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밝혀내보자.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우리는 내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누구랑 싸워요? 사람과 싸워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죄를 책망하는 목사 탓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나 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인데 옆으로 걷잖아요. 제 발소리 들리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도 한 사람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 죄를 책망해 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 우황청심만 드시고 용기와 힘을 내셔서 더 많이 책망,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먹어요.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려고 숨겨진 죄는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드러난 죄는 우리를 회복해 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그 사람 회복 안 돼요. 자기 죄와 함께 망할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 이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까발리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니까 찾아와서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을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씁쓸할 거리요.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개도 아닌데 옆으로 걷고 자동으로 뒤돌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얼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피해서 갔는데 진짜 재수없게 마주치면 깜짝 놀라요. 못 볼 걸 봤어. 제가 뭐 저승사자입니까? 이 웃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 하지 마라? 사람과 다투지 마라. 너희가 싸워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너의 죄야.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정리했어야 돼. 아, 내가 싸워야 할 건 뭐다? 나의 죄야. 근데 나의 죄라고 쓰면 안 돼요. 큐티에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 나의 게으름이야.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야. 늘 감정에 휘둘려 사는 내 악함이야. 이걸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뭔지를 밝혀야죠. 응? 자, 그럼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다 진단을 했어. 응? 변론하자,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너희 이게 없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지? 응?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야. 너희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서로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하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또 있겠죠. 읽습니다. 5절. 예. 이건 이제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이게 답이에요.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요. 뭘 더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호세아는 뭐래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 성경 몰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없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설교에도 안 들어요. 권면에도 순종을 안 해요. 모르면 순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응? 내가 성경을 몰라 그러면 그냥 목사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또 자존심은 있어도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고 그러면 또 오라고 그러고, 하지 마라 그만둬라 라고 해도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하고 반드시 꼭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 안 될 땐 기쁜 뜻이 있어. 그러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해라 그러면 해야지. 가자 그러면 가야지. 제가 아까 저녁 먹고 두 장로 앉혀놓고 그랬어요. 앞으로 두 장로는 무조건 내가 가면 가는 거다. 긴 말 하지 마라. 속시 그렇게 하지 마라. 목사가 가면 가고 목사가 멈추면 멈추는 거지. 무슨 거기에 뭐 하지만요 그렇지만요가 어딨냐.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나는 그게 뭐 취향에 안 맞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저 이제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갑시다 라고 해서 싫어요 그러면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뭐 외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갈 것도 아니고 요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뛰자 그러면 힘들어도 뛰고 뭐 이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큐티해라 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올려라 그래도 말 안 듣고.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팥으로 매주를 씁시다. 그래도 해야 되고. 아멘을 아무도 안. 내년에 진짜 팥으로 한번 내년에 김장은 양배추로 합시다. 그래도 뭐 좀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 70주년 맞이해서 성도가 우리 교회 주인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됐지. 누구를 표창을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진정장 원사님도 그렇고 전덕준 장로님도 그렇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다른 분들하고는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돌아와서도 그 어려운 살림을 끝까지 재정을 책임졌던 우리 방 권사님 잘하지는 못했어요. 맨날 틀렸으니까. 계산은 안 맞고 볼펜도 집어 던지고 막 승질도 내고 하다가 머리 아파요 뭐 이러고 가고 내가 다 기억을 해. 무슨 뭐그 저희 오병이 식당에서 하다가 볼펜이 보다가 머리 아파요 안 맞아요 막 이러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내 기억을 해. 한 번 내가 이렇게 기억 여행을 어딜 갔다 왔는지 어느 식당 갔는지 몰라요. 내 지난번에도 여기 온 것 같다. 속초에 가서 여기 와서 많이 낯이 익다. 주차장에 어디 와봤던 것 같다. 나중에 정규현 수련 때 거기서 밥을 먹었대 우리 조가. 누구랑 왔는지 기억을 못해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건 안 잊어먹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 욕한 사람, 말 안 들은 사람 이런 건. 그래서 방권사님이 정말 어려운 살림 오랜 동안 책임지셨다. 김용수 장님이 사고 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막고 해결하고 애쓰셨다. 그래서 방권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교회 형편에 뭐 경로잔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담임 목사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네. 박길순 권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아니오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자고 했던 게 다 옳았기 때문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목사가 하재니까 무조건 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몽골에 처음 갔을 때도 너무 한심했어요. 뭐 주방이냐고 이걸 밥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식자재도 없는 상황이고 소고기는 무슨 가죽 같아서 씹히지도 않고. 우리 박길수 목사님 주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책임집니다. 정말 마술같이 매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자고 그러면 가고, 우리 잠깐 멈춰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짜증납니다. 제가 걸음이 그리 빠르지 않으니 제 뒤에 너무 뒤처지지 마십시오. 끌고 가느라 힘듭니다. 저도 눈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 불편한 얼굴 표정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 기쁨으로 가고, 이유는 모르지만 잠깐 멈춰 섭시다 라고 하면 멈춰 서고, 어려우니 우리 주머니 열어서 연보합시다 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하자는 대로만 잘 하셔도 성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실 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좀 하십시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무슨 뭐 이익 이런 거 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여도 뭐대로? 성경대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많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제일 슬픈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면 잊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억지 않는 사람. 슬프잖아요. 응? 잊혀진 인생을 사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기억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연쇄살인마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응? 아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제가 왜 벽에다가 임직사 사진 다 붙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돼야 할 사람들이다. 기억되어야 한다. 근데 그 중에는 면직당한 분들도 있어요. 슬프잖아요. 사임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런 부모가 돼야죠. 여러분이 자식들보다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대를?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 거니까 이 자녀들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죠.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서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었다. 그럼 옆에다 써야죠.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고 준수합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큐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큐티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그런 기도해야죠. 제가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또 찍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마음 불편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하자고 하고 가자고 하니까 내가 이 불편한 마음으로라도 순종합니다. 그러니 나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내 자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감정이 있고 우리가 내 이상적인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이런 기도 수없이 했어요. 최 목사님 이해 안 될 때 많았어요. 정말 속상할 때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계단 밑에 화장실이었던 데가 제 서재였어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꽤 울었어요. 속상해서. 공과책 사준다고 그러는데 막 집어던지고 야단 맞고. 방권사님 잘 아시죠? 그따구를 왜 사냐고. 끝까지 목사님 설득하고. 목사님 주일학교 위해서 공과책 사야 됩니다. 애들 데리고 왜 나가냐고. 아니 애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있어야지요. 욕 바가지로 먹고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고 공과책 사서 아이들 공과하게 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야단을 맞아야 되지? 응?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내합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결혼식 운전해라 그러면 가서 운전해드리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교회 떠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요, 철원에서 그렇게 오라고 그랬을 때요,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최 목사님 허락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놓친내 영감탱이 뭐 고집도 세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분이 저의 당회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러니 최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그냥 오라고, 사표 내고 짐 싸서 오라고. 나 사표 내고 못 갑니다. 그래서 거의 8개월을 못 갔어요.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8개월이 뭐야? 거의 한 10개월을 못 갔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표 내고는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8월 달에 목사님이 예배 끝났는데 너 철원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내주시면 가죠. 왜 거길 가려고 그러냐고. 대답 안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일부터 휴가 가래요. 아니 철원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내일부터 휴가를 가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휴가 다녀와서 철원에 보내주시는 겁니까? 그럼 갔다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 철원의 근남교회를 갔어요. 그 빈 사택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목사님 허락받고 갔어요. 철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냥 사표 내고 오면 되지. 다 철원 시찰에서 결정했는데 사표 내고 1월 달에 오면 얼마나 좋겠냐. 나 못 갑니다. 8월에 갔어요. 안 보내주셔서. 갑자기 뭐 재직 세미나를 하재. 기억나시죠? 평생 안 하던 재직 세미나를 하재. 그래서 나보고 강의를 하래. 그래서 강의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그 강의안을 내놓고 가래. 그래서 목사님 저 강의안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강의안을 써놓고 가래. 안 써놓고 갔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강의안이 없는데 뭘 주고 가. 그냥 마지막이다 에이씨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자 그러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이고 전도사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고 어깃장을 놓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셔도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권위니까 그냥 철원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처럼 그냥 야 시무사면서 내 사표 내. 사표 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청빙하면 되는 거니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라라고 해야 저는 갑니다. 허락받고 그래서 8월에 간 거예요. 8월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기억하는 겁니다. 제 평생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에 절대 복종한다. 내가 전도사거나 부목사면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선배 목사님들 깍듯하게 제가 예우해요. 만나면 그냥 저는 선배님이라고 인사를 해요. 선배님 오셨습니까?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 학교 선배면 선배님이고. 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권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착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알아요. 저 성질 못된 거.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룰이에요. 저 성질 더럽잖아요. 저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 당회장, 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설득하는 한은 있어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어도 큰 소리 내지 않는다. 그분이 말을 끝내기 전에 뒤돌아서지 않는다. 저 그거 지켰어요. 그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최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질투하셨어요.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성도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존경을 받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망하게 됐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린 거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회복의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의 처방이 뭐예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요, 가난할 땐 순종 잘하고 어려울 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다가요, 돈진 생기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그들의 교만이 됐어요. 그들의 죄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으면 그런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은혜와 복이 뭐가 되지 않도록 죄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장로는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장로의 직분이 언젠가 두 장로를 교만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어. 아,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날 무시해, 이런 마음 들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 그건 이미 장로의 직분이 올무가 된 거야. 이거 기억 안 날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까워지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만만하게 대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당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때는 만만하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권위 없게 행동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멀리 하지는 마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은행함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1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은 요거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 못 깨닫죠.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자. 그러니까 헛된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나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니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쫙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벌하겠다가 아니에요. 한번 하십시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난 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외면하고 모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마음에 와닿고 깨달은 것들을 짧은 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또 특별히 진장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진원들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또 제가 진장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도 올리시고 카톡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변하겠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모여서 그냥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오늘 이제 이 말씀 묵상했으면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를 기억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치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이면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명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나눔입니까? 아,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관계망을 치셔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바다의 고기에 씨를 말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나눔이에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읽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에 대하여 나와 토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큐티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과 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삶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죠. 아, 내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범죄하는 원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평안할 때, 부욕해 됐을 때 예전에 비하면 저는 재벌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했을 때는요, 입을 옷도 없었어요. 겨울옷이 없어서 한 벌 입고 살았어요. 겨울에 진짜 개 떨듯이 떨고 다녔어요. 제가 내복을 안 입는데 왜 안 입는지 아세요? 입어본 일이 없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답답해서. 겨울에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교만하게 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깨달은 그 지식이 좀 모르는 목회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게 나를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저 20대 때요, 겨울에 진짜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집이 그냥 커다란 냉장고였어요.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 콸콸 나오고, 아침 저녁으로 더운 물로 샤워하고, 서재에 과자가 그렇게 넘쳐나도 저 안 먹잖아요. 왜요? 어려서 과자를 못 먹어봐서. 저 초콜릿 단 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왜요? 먹어보질 못해서. 응? 아니 이게 웃기는 일인데 슬픈 일인 거예요. 과자도 먹어본 놈이 먹어보지. 그 서재에 막 과자 있어도요,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맨밥. 저 배고프면 햇반 전자레인지에서 한 번 데워서 맨밥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왜요? 먹어본 거니까. 이해 안 되세요? 저 맨밥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익숙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자 됐잖아요. 누가 저를 보고 가난하다고 하겠어요? 웬만한 거 그냥 걸치고 있어도 비싼 거 같고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우리 정성택 집사하고 이경선 장로하고 바이크 타고, 재영이하고 바이크 타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야, 나 정말 재벌됐다. 비록 중고지만 2차 신차 값이 4,700만 원이다. 놀래지도 않네. 물론 뭐 그렇지만 진짜 재벌된 거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집안의 출신이 있습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명문 집안 출신 없지 않냐? 여러분 가운데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 있습니까?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 무시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재산이 한 100억대 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돈 없는 성도 얕잡아보고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더니 이제는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맨날 돈 해요. 언제 우리가 돈 쌓아놓고 살았냐고요. 오늘 낮에 본문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돈 하고 사냐?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믿음. 믿음은 파손하게 됐는데 무슨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는 거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리고 사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어려워져서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도 있었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학교 다녔는데요. 누가 좀 나도 등록금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학교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은혜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교적카드 정리하려니까 저한테 종이 내밀면서 학력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쓸 학력이 없다. 이씨. 경력을 써요. 경력이 없다 나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미국에 갈 마음도 없었는데 저도 가서 근현도 개년도 보고 그거 알아요? 할머니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니까 근현도 개년이래. 야 거기 갔다 와서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미국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말아야죠. 제발 돈 하지 마십시오. 돈 또 골라 죽어요. 응? 지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자족하는 은혜를 배워라. 자족의 은혜를 누려라.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딴짓거리 안 하면 앞으로도 살게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게 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낫잖아요. 본 적이 서울인데 강원도 촌사람들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 본 적 있어요? 못 봤잖아요. 저기도 마포구 공덕동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화천 양구하고는 이게 질이 다르잖아. 화천 양구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 거기가. 네? 아니에요. 거기 오소리가 살거나 고라니가 살아야 되는 데지 거기는. 권사님 군인은 사람 아닌가? 군인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진짜 은택이 화나요. 지금 동성애 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다짐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내일이면 70년 첫날이 되는 겁니다. 71년을 향해 가는 날.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가자라고 하면 함께 가시고, 멈춰서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머니를 열어서 헌신합시다라고 하면 10원짜리가 됐든 5원짜리 구하기 더 힘들겠다. 50원짜리가 됐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이 적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뒤돌아서서 주머니 뒤지고 지갑 꺼내서 그냥 꺼냈는데 5만 원짜리 나니까 주여 시험치 마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잠자리 잘 안 돌리는 거야. 주일날 오면 잠자리 돌리면 또 막 이렇게 봐가지고 잘못 꺼내면 또 언니 나오면 언니 들어가 계세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며 사십시다. 아멘.